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나는 이것이 동행이라고 생각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이란 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의 땅에 오심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매 시간 매 분마다 매 초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나오는 호세아서는요,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호세아가 여러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경제적으로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요, 최악의 배교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음모와 왕이 쟁탈전,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에는요, 이러한 왕이 쟁탈전, 스가랴, 살롬, 므나헴, 이름도 들어보지도 않았죠, 여러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 사람들 중에요, 네 왕은요, 여러분 살해당했습니다. 왕이 쟁탈전으로 인해서 살해당하고, 이러한 세대.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부패와 탐욕으로 점점 악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고멜하고, 이 상여인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과 고멜하고 결혼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과의 관계 가운데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늠하고 배신한 백성을 향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용서해 줄게, 돌아와,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런 거죠. 우리 돌아가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문제가 뭐냐?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못 살았습니까? 문제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나라가 침공당하고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2절에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너희를 살려줄게, 너희를 일으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된 그릇을 만들려는 것이에요.
그 길로 나아가면 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라는 걸 통해서 멈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라고. 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잘 되었을 때도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 안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요,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기적을 경험해요. 막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막 놀라운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요?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말씀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그래야지 계속적인 축복과 보호하심과 안위하심과 호의하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 따라가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함 참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보니까요,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잘 될수록. 참 신기하죠. 정말 잘 되면은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으면은 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것은요, 잘 되면 엉뚱한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참 신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나라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고기도 이상하게 막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주변과 내 모든 범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땅도 회복되어집니다. 땅도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말씀과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아,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이 새벽빛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새벽은요, 한 번도 약속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새벽빛처럼 어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은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은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어김없이 지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새벽빛처럼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믿는 자에게 틀림없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복 받습니다. 아는 만큼.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비는요,
여러분 만물을 소생케 하는 여러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힘써 아는 백성에게 풍요로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비를.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는 모든 땅에 내리지만 준비된 편만 열매를 맺는다. 비가 내려요. 비가.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 풍요로운 은혜를 축복을 맺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제가 부족하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대요. 아멘. 오늘도 심으십시오. 하루도 빼지 말고 심으십시오. 하나님께 계속해서 뿌리시고 심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럼 거둘 때 계속 거두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종하면 말씀에 청종하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복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과 동행하자. 올 한 해 이러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영혼에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기린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환난 중에 위로가 되십니다. 아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잘되고 형통하는 방법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통하진다. 형통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 삶이 형통해지는구나 이렇게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7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친대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또한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165편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라. 인생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학식과 학문을 내어줬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학식과 학문을 더해주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 봐야 돼요. 우리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과 함께한 왕은 나라를 살리더라고요. 나라를 살리더라고요. 올해 한번 결단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땅에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죠 여러분?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죠?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안전합니다. 보호받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호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학식과 학문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올해 말씀과 함께하기를 결단하며 힘써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